예,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다른 새해보다 좀 분위기가 좀 우울한, 암울한 그런 이제 느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연이어서 일어난 마음 아픈 사고들과 사건들이 좀 있고, 또 금년에도 뭐 경제 어려움이나 또 남북 간의 어떤 핵 문제나 또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참 우리 마음이 좀 분위기가 암울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러하니까 한 달 후에 열릴 평창 올림픽이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것처럼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 이런 분위기는 꼭 금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해에도 비슷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렇게 암울하고 참 어려운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냥 감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남들이 겪는 어려움 똑같이 다 겪고 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때문에 치료될 대가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새해 첫 예배에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겪는 어떤 일들을 다루는데,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쭉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고 또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들의 어떤 신앙과 또 그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한 나라처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들과 인종들이 한 나라처럼 함께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바벨론 왕은 이제 군사력을 보내서 진압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지만 그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되는 건 어려웠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다양한 민족들의 마음을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종교를 이제 같이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 이제 마음이 같아져야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한 신을 온 나라가 같이 섬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에 공을 많이 들이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한 나라의 이 종교를 그 하나로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섬기도록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절 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장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 바벨론 이 넓은 평지에 이 폭이 3m 또 높이가 30m인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이 바벨론 온 나라의 모든 관리들을 다 이렇게 집합을 시키고 음악 소리,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들이 연주될 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신상에게 절을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 풀문불에 이렇게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문불은 용광로와 같은 걸 말합니다. 이 15층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은 보는 사람들마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모든 관리를 다 모으게 하고 거대한 이제 음악 소리를 내면서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 풀문불에 던져놓을 거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압도를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시각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30m 높이 그런 금신상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청각적으로 엄청난 음악 소리, 그거 막 압도를 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다 그냥 이 풀불에 이 엄청난 이 용광로 같은데 던져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걸 거절할 수는 없어요. 이게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금신상 앞에 모인 대부분의 관리들은 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신앙만 그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고 이 다른 종교들은 다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나 또 이 그 카톨릭 신자나 또 이슬람 신자들은 자기네 종교만 잘 지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른 종교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 대세를 거스리는 자들입니다. 독불 장군이고 외골 쓰고 꽉 막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그리고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 주위 친구들이 하는 대로 뭐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또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보고 듣고 또 노는 거에 있어서 구별을 해야 돼요.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어른들은 자녀 교육 방식이나 또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을 할 때나 재테크를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나는 달라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 하는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걸 이렇게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금신상을 세우고 다 절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자기 그냥 종교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머릿속에 절하고 얼마든지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도 그 사람들의 세상 종교에서는 다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과 대세를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것으로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막 왕따를 이제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한 취급을 이제 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또 세상의 이런 사단의 어떤 그런 충동질에 세상은 다 해요.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거부를 해야 되고 거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이걸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이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소합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두라 평지에 온 나라의 그 신하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금신상에게 이제 절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게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 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이 세 사람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걸 이제 왕에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인데 유능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고속 승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세 사람이 마치 왕의 인격을 무시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그렇게 막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단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떤 일을 거부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직장 그 상사들이 마치 자기를 무시하고 또 단합을 깨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화를 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이제 합니다. 마치 벌레나 또 뭐 배설물을 보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막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이 사단인데 사단이 우리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을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미움을 받게 하고 딱 우리를 뭐 없애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힘들어요. 다 잘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뭐 이 신앙 때문에 막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막 이렇게 따돌림을 받을 때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도 이런 취급을 받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다 된다고 하는데 나만 안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 보면 이런 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데 똑같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죄를 거부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고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광신자 아닌가? 광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워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구나.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나는 똑같아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 그렇게 믿어야 돼. 나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아는데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얼마나 안 좋게 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너같이 이렇게 다 융통성이 많고 그래야 돼. 계속 그렇게 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인기가 있고 그러면 일단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을 이미 포기했고 이미 신앙에 많은 타협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슬려야 돼요.
흐름을 거슬리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나 낙담하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거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막 침체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자기 명령을 어기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왕 앞에 끌고 오게 해서 다시 설득을 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세 사람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 수 있는데 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고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잃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공부에 손해를 보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또 친구들을 잃게 되고 승진이 밀리게 되고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불이익이 올 때는 신앙을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음악 소리가 날 때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맹렬히 불타는 이 풀무불 안에 던져 넣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릴 테니까 이번에 음악 소리가 나고 절을 하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 그때 절을 하면 내가 다 용서해주고 봐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왕의 엄청난 명령을 이렇게 거역을 했는데 그걸 용서해주고 다시 이렇게 기회를 준다. 굉장히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 번의 시험입니다.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면 순교를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승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렇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딱 한 번 거절했는데 그때 바로 그냥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버리면 어쨌든 신앙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순교의 삶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유혹이죠. 한 번의 유혹은 거절할 수 있어도 다시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하는 분이 이렇게 이제 간식 안 먹기로 이제 다 결심을 했는데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 맛있다고 좀 먹으라고 그럴 때 안 먹는데 거절을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이거 조금만 요번만 먹고 다음에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반복되는 시험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두 번 시험에 이겼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어딘지 알아요. 각 사람에게 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 뭐 돈에 약하기도 하고 또 이성에 약하기도 하고 또 막 사람들의 칭찬에 약하기도 하고 뭐 노는 것에 약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약한 것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각 사람이 뭐에 제일 약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넘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내가 유혹을 거절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단은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시 기회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15절 끝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바벨론 왕은 진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지 않고, 이건 전적으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말 한마디,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북한의 이 김정은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열 2, 3위 굉장히 그 최고위 그런 그 장성들 뒤에 있는 사람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한 뭐 이렇게 농장에, 지방 농장에 관리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확 올리기도 하고, 서열 2, 3위를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고, 또 약간 언행이 의심스러우면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냥 없애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절대적인 힘을 믿고 하나님도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얼마든지 통제하고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도 내가 통제하는데,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은 사단의 외침이고 세상에서 이런 외침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외침이 이제 들리는가 하면, 이 좋은 성적을 얻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시험을 앞둔 한 달 전부터 주일날도 학원에 나와라. 그렇게 합니다. 이 성적을 올리고 대학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너 대학 포기했어? 이러면서 대학 가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취업을 하고 싶으면 방학 때 해외 연수를 갔다 오든지, 또 영어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뭐 캠프 교사를 한다고? 그리고 월요일 날이 시험인데 이 주일 날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고, 미친 짓이다. 너 미쳤냐고?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년들에게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되게 해줄게 하면서 부동산에 투기하고, 또 주식에 투자하고, 이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평범하게 직장 생활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이런 데만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대박을 터뜨린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돈이니까 24시간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냐? 지금 수시로 정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무슨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냐고, 이 정부에 집중을 하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욕구를 참지 말고 마음껏 채우라는 겁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죄다 아니다 하면서 참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데 너는 왜 그렇게 그걸 참고 죄다 어쩌다 하면서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언제든지 손에서 놓지 말고 핸드폰을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대어들라고 합니다. 그걸 너의 행복의 근원을 어떻게 그걸 이렇게 절제할 수 있냐? 항상 그걸 붙들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외침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세상은 이렇게 외쳐요. 계속해서 어느 분 대학 가고 싶지, 취업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 말을 들으면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강력하게 얼마나 외쳐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외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반대의 두 음성을 들으면서 갈등을 해요. 이 세상의 외침, 또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으면서 반대. 그러면서 막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도 대학 들어가고 싶고 취업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망할 것 같아요.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의 외침을 들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말씀 보이지도 않고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이 세상의 외침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외침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너무 힘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도 너무 힘이에요. 목사님 가까이인데도 너무 멀리 눈도 감기면서 하나님 말씀 너무 작게 들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뭐 한글인데도 뭐 영어인지 뭐 독일어인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냥 뭐 졸음이 쏟아지고. 근데 세상의 외침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위로를 해주고 나에게 확신을 주고.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외침과 하나님 말씀, 이 두 개가 지금 계속 들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지금 동시에 이 세상의 외침과 자신이 이제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둘 중에서 이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왕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말하자 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내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 왕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보다 크시고 풀무불에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이렇게 세상의 외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외침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많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머뭇거리나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담대하게 세상 외침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주저하면 안 되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나 또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 만나면 그런 외침이 엄청나게 들려요. 그럴 때 입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 분명하게 마음속에 틀렸다. 이 세상에 지금 틀렸고 하나님 옳다. 하나님 훨씬 능력이 많다. 하나님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걸 분명하게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이걸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조롱하고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 얘기 틀렸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이 많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렇게 막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위축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이 골리앗이 내가 너를 당장에 한 칼에 죽여서 뭐 새 밥과 또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막 할 때 너는 그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당장에 너를 하겠다 하면서 절대로 이 말에서 안 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외침들 또 사람들이 하는 말들
계속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이게 그냥 가짜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너는 이제 비참하게 되고 망하게 돼. 너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너 사업도 망하고 너는 완전히 이제 왕따가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당신 얘기 틀렸다고. 그 세상의 짐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나를 절대로 비참하게 끝장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당신 말 틀렸다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속에서 외치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눅 들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래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상황 봐서 이렇게 신앙을 주장해야 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 타협도 하고 욕심으로 살고 때로는 불법도 하고 또 하고 나서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외침, 세상의 어떤 위협, 우리를 막 유혹하려고 할 때 그 마음 안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당신 말이 틀렸다고. 이 세상의 외침은 거짓말이다. 사탄의 속삭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진다. 선포를. 그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내 마음속에도 외치면 거기에 능력이 생기면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 사람이 왕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지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빨리 죽고 싶거나 아무렇게나 되든지 상관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심을 하고 또 어떻게 되든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과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안전이나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풀무불에 던져놓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세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야. 그런 어떤 기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네, 이 풀무불의 온도가 이제 1000도 정도, 1000도 이상인데 왕은 이 풀무불의 온도를 7배를 더 높이라고 말합니다. 이 풀무불의 온도를 가장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인들 중에서 용맹한 자를 선택을 해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놓도록 합니다. 근데 이 풀무불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면 이 세 사람을 던져 놓는 군인이 그 이 불기운에 그냥 타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을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죠. 너무나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바로 그냥 원하는 기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주 좋은 결과가 바로 나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하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도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네, 이 결박을 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이 결박이 풀려서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모습 같다는 겁니다. 여기 신들의 아들의 모습 같다고 하는 것은 뭐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옳습니다. 이 천도가 넘는 풀무불 안에 있는데 밖에 있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평안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번째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이제 있는 걸 함께 보여준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더 떨어지고 건강도 더 이렇게 안 좋아지고 취업도 계속 안 되고 사업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이제 느낍니다. 여러분,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은 좋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구덩이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가장 편안한, 가장 행복한 곳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간절하게 가장 이렇게 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새해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곳이 돼요. 그리고 제일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풀무불 안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네 사람을 보고 그들을 불러냅니다. 26절, 27절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네.
이 풀물에서 세 사람이 나오자 모든 관리들이 세 사람 앞에 가까이 가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겉옷이 조금이라도 오그라들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않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세 사람을 던졌던 군인들은 불기운에 타서 죽었는데 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은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아주 신실하게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2018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참 불덩이를 내가 통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고3 시기를 보내야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과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본인의 질병과 또 가족의 질병의 문제로 큰 걱정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혹 우리가 이렇게 뭐 머리로 끄시르고 또 막 옷도 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일, 그 이상의 일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앞에 보면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엄청나게 찬양을 한 후에 세 사람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로 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와 행복과 안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불똥에 던져질 수 있는 것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십니다. 완전히 이렇게 말씀 순종하다가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하고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질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이세요. 높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왕이 엄청나게 막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뭐 어떻게 심판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다 이렇게 섬기라고 막 이런 어떤 선포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참 우리 손해 보고 당장은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2017년이 지났고 이제 2018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세상의 외침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데 이런 외침에 따라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귀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계속 그런 외침이 들려요. 내일부터 아니 오늘 밤에부터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외침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할까? 무엇에 따라서 행할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필요와 행복과 안전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또 우리를 높이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하나님의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